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온 영화 같았습니다. 제목은 마리아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마리아의 탄생부터 성장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게 되는 부분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저는 참 재미있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얼마 전에 결혼식을 치르고 아직은 관계는 맺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 생각을 하게 되니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알콩달콩 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음식하는 방법도 배우고 옷도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하는 것도 배우고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순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마리아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랑 이제껏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 적이 없습니다. 즉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의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잉태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자신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처녀가 애를 배워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농담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데려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면 그래도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들도 아니고 딸이 다른 데서 아기가 덜컥 생겨서 시집을 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순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원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영화에서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리자마자 성전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오게 돼요. 마리아가. 왜냐면 성전에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데 집에 왔는데 마을의 눈길이 싸나운 거예요. 이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슬슬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가족들이 부랴부랴해서 엘리사벳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임신했거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오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요셉이 와가지고 막 같이 도망가고 막 마을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영화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나와는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충격이고 배신감이 들겠죠. 또 큰 상처입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이런 임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나는 이 여자랑 잠 한 번 잔 적 없어 하면 마리아는 그냥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마리아에게 주십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동네 챔피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더러운 여인이라고 창녀 같은 여자라고 비난하고 욕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동의도 구하시지 않은 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지금 동네에서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팔린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노예로서 감당해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야 하지만 편히 쉴 날이 없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가 된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은 성경에서 최소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그의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메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뚫어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저희는 세상의 많은 복들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명예와 성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에녹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